우리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계셨죠?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서 승리하십시오. 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가 부어져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풀려지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국이 낳은 위대한 문학가 이자 또 기독교 변증가가 있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본래는 넌 크리스찬이었죠. 예수님을 믿지 않던 분이었던 시절 문학가들은 예수님 안 믿어도 성경 읽지 않아요. 특별히 시편을 읽는데 너무 이분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경건하고 은혜롭고 사랑 넘치는 그러한 글들이 기록되어 있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뜻밖의 정반대의 글들이 써 있는 거죠. 다윗이 원수를 향해서 원수가 멸망당하게 해달라고, 또 그 자손이 저주를 받게 해달라고, 그 자녀가 빌어먹게 해달라고, 막 이러한 말씀들이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C.S. 루이스는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성경이 맞을까? 야, 성경이 이렇게 저속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상하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그 깊은 내면적인 감정에 대해서 참 솔직하구나, 거짓이 없구나, 진실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깨닫는 순간 그래서 성경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으신 창세기 38장의 이 유다와 그리고 다말의 이야기, 사실은 이 말씀 안에도 충격적인 말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다와 이 다말의 관계, 이 관계가 뜻밖에도 분류를 넘어선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인데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나요. 그게 베레스입니다. 근데 그 베레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족보가 다 있지 않습니까? 족보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업적을 세우거나 드러낼 만한 분, 그런 분들은 좀 앞세우고, 그리고 조금 가리고 싶은 그러한 분들은 좀 이렇게 가려지는 게 그게 족보 아니겠어요? 그래서 PR, 우리가 PR 한다 그러잖아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그게 PR이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유다와 다말의 관계를 성경은 너무 자랑스럽다는 듯이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내용을 너무나 이렇게 당당하게 기록해 놓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1장 3절이에요. 이 유다, 시아버지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더구나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가 남자의 소유물이었어요. 그래서 족보에는 여자가 못 들어갑니다, 이름이. 그런데 예수님의 여기 마태복음 1장의 이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4명 나오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기록된 여성의 이름이 뜻밖에도 이 다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너무 충격적인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좀 숨겨야 되지 않을까요? 좀 아니면 그냥 지워버려도 시원찮은 이 사건을 너무 당당하게 자랑스럽다는 듯이 성경에 기록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면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음성이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유다와 다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첫 번째 음성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 속죄는 완벽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했다 그러잖아요. 다 용서했어. 나 이제 다 용서했어. 이제 이러잖아요. 그런데 꼭 문제가 다시 생기면은 우리는 그러거든요. 과거의 일을 들춰내거든요. 난 네가 과거에 했던 일 다 알아.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 그러고도 네가 잘 될 줄 알아? 이제 이게 인간과의 관계, 죄에 대한 그러한 인간의 태도인 거거든요. 특히 여러분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들춰냅니다. 근데 특히 언제 우리의 죄를 들춰내는 거냐면은 내가 가장 연약해 있을 때, 더 이상 회생 불능이라고 여겨지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 마귀는 우리의 과거의 죄, 예수님 앞에 나가서 다 회개하고 용서받은 그 죄까지 다 들춰내요. 그러면서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너 이런 죄 졌잖아. 그래서 네가 안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러고도 네가 잘 되길 바래? 넌 어차피 안 돼. 넌 글러먹었어. 넌 노력해도 소용없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죄를 들춰내서 용서받은 죄까지 다시 들춰내서 그래서 네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다시 우리가 회생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아니 그걸 목사님 어떻게 아시냐고요? 제가 여주에 있을 때 진짜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 때가 있었어요. 정말 마음이 완전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도요 교회 꼭대기에 있는 기도방에 들어갔어요. 혼자 그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기도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 뜻밖에도 저는 마귀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마귀가 저에게 속삭였던 게 뭐냐면 너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난 네의 죄를 알아. 너 그러고도 잘 되기를 바라. 넌 그래서 안 돼. 마귀가 저한테 속삭이는데요. 그때 저는 정신 바짝 들었어요. 아, 이거 마귀의 속삭임이고 마귀의 속임수구나. 제가 그때 붙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미가서예요. 7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하나님 같은 그 분은 없다는 거예요. 그분 같은 신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는 분이다. 사유한다는 것은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은 인애를 기뻐하신다. 인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 헤세드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불멸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 그 사랑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신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부모는 자식이 잘못했다고 두 손 빌 때 용서하시는 게 아니고 이미 용서하고 그의 잘못을 받아주는 존재가 부모님이라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요, 인애를 기뻐하세요.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요즘 수능 시험을 보는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은요, 자녀들이 고생하는 것만 봐도 마음이 짠하잖아요. 그냥 짠하잖아요. 애가 한번 잘해보겠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자체가 짠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를 짠히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다 발로 밟아버리신대요. 다 으깨버리신대요. 그래서 죄가 어떻게 되냐면 먼지처럼 돼버려요. 기억조차 할 수 없어요. 찾아낼 수도 없어요. 그런데 다시 꺼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다가 우리 하나님이 그냥 던져버리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깊은 바다 위에 써놓으신 한 글귀, 그게 뭐냐면 낚시 금지라고 하는 말씀을 써놓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죄를 들추어내는 존재는 마귀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요.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것도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회생불능이라고 여겨지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 마귀는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기억조차 하지 않으세요. 깊은 바다에 던지시면서 내가 다시는 꺼내 올리지 않아.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정죄에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붙들어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실은 오늘 말씀은 창세기 38장이잖아요. 근데 이 38장 앞에 창세기 37장의 내용이 뭐냐면 요셉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끌려가는 장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37장이에요. 그러면 38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되냐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게 내용상의 문맥상 맞아요. 그런데 37장에 요셉의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요셉의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39장으로 넘어가요. 중간에 아주 생뚱맞게 유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전혀 이 문맥, 이것은 어울리지 않아요. 이 스토리가요, 전혀 엉뚱한 얘기가 중간에 끼어 들어갔어요. 더구나 이 유다와 이 다말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너무 낯뜨거운 장면이에요. 왜 낯뜨겁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창세기 38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유다가 자기 형제로부터 떠났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유다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공동체를 떠난 거예요. 공동체를 떠났다는 얘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신앙 버렸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둘람 사람 히라라고 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거든요. 어울리지 말아야 될 죄악의 백성과 유다가 어울리기 시작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8장의 내용은 뭐냐면 유다의 신앙 일탈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니, 요셉의 얘기를 해도 뭐 아무 문제 없고 오히려 그게 더 은혜가 되는 건데 왜 중간에 이렇게 낯뜨겁고 충격적인 유다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이 중간에 끼워 넣으셨을까? 더구나 여러분, 유다는요 공동체를 떠났잖아요. 신앙에서 떠나고 교회에서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세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첫째, 둘째를 성경이 뭐라 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유다의 두 아들, 첫째, 둘째를 하나님이 죽이셨다 그래요. 두 아들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는 대를 잇는 것이 생명보다 귀해요. 그래서 첫째 며느리에게 셋째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유다는요, 이 첫째 며느리 다말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을 네가 말아먹었다. 모든 이 죄악의 탓을 이 다말에게 다 뒤집어 씌운 거죠. 그래서 네 집에 가 있어. 수절하고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는 동안 이 유다의 아내가 죽어요. 그런데 정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요, 창녀를 찾다가 창녀하고 밤에 관계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창녀가 창녀가 아니고 창녀로 변장한 며느리였어요. 이 다말. 씨를, 대를 잇기 위해 생명 걸고 그렇게 시아버지에게 나아간 거죠. 그리고 나서요, 이 유다는요, 그 자기의 그 음란한 죄를 감추려고요, 은폐하려고 친구를 보내가지고 그거를 없던 일로 딱 하려고 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참 낯뜨거운 얘기죠. 왜 이런 얘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것도 꼭 들어가지 않아도 될 자리에 왜 이 말씀을 넣으셨을까? 그렇다면 그 유다는 하나님 어떻게 다루셨을까? 어떻게 세우셨을까? 여러분, 참 놀랍게도요, 이 유다의 모습은요,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너무 죄가 많아요. 너무 부끄러운 인간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49장 10절에 보세요. 창세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유다를 어떻게 세우시는 거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규가 뭐냐면 과거에 왕이 들고 있던 지팡이 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지팡이. 그래서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게 유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총이었던 거죠. 참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 참된 왕이신 분,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거든요. 이 유다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유다같이 죄 많은 인간을 하나님이 택하신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래도 남보다 조금 더 착하니까, 열심히 기도하니까, 내가 그래도 열심히 봉사하니까, 내가 그래도 구원받을 만하니까, 누구보다 더 선한 일에 힘쓰니까 하나님 날 구원하셨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자격 있어 여러분을 택하신 게 아니에요.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택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택하심의 비밀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어디서 출발하는 거냐면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여러분, 그것을 뼛속 깊이 깨닫는 순간에서부터 진짜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런데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날 구원하셨다는 거,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이 내가 죄인인 것과 하나님의 사랑의 이 간격이 크면 클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것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 간격이 크면 클수록 구원의 은혜가 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어디서 시작하는 거냐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거를 깨달아 아는 데서부터 진짜 구원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깨달아지는 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돼요. 어떤 권사님이요, 누가 그러더래요. 저 권사님이 권사님 욕하고 다닌대. 권사님 보기보다 나쁜 놈이래. 얼마나 욕을 하고 다니는지. 이 권사님이요, 그 권사님 만났거든요. 그런데요, 권사님, 그 권사님한테 당신이 나 욕하고 다닌다며. 그런데 이 권사님이요, 나는 생각보다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지니까요, 그 권사님한테 그랬대요. 권사님 몰라서 그러는데 권사님 얘기하는 거 다니고 다니는 것보다 난 더 나쁜 사람이야. 그랬다는 거죠. 내가 정말 이렇게 큰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걸 생각하고 나니까요, 깨닫고 나니까요, 누가 날 욕하고 다녀도요, 그게 밉지 않더라는 거예요. 난 더 나쁜 사람인데. 예.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한번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나쁜 인간인데, 그런데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을 받은 사람인 것이 여러분 깨달아질 때 그게 구원의 은혜가 차고 흘러 넘치는 거예요. 아들까지 주실 정도로 이 나쁜 놈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깨달았고 알아지게 될 때요, 여러분, 이 사랑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면은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사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죠. 실은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구원이 은혜라는 거. 우리는 입술로는 말하지만은 이 구원이 은혜라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이 실은 가슴속 깊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실은요, 우리가요, 그 사랑의 감격 속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중구 교구 협의회에서요, 우리 중구 지역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기독교 뮤지컬 하나를 봤어요. 제목이 루카스라고 하는 기독교 뮤지컬인데요. 이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뮤지컬이에요. 캐나다의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정신장애, 지적장애 분들을 모시고 활동을 했던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의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뮤지컬이에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얼마나 그 공동체가 난장판이겠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에 한 청년이 우연찮게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이게 가관이에요. 말도 안 돼요. 정말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인간들을 하나님 만드셨겠지? 어떻게 저런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 생을 들이면서 봉사할 수 있지? 세상에 아무런 그런 도움도 안 되는 저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왜 만드신 거야? 막 이런 막 원망과 불평을 가진 이 청년이요, 거기를 어떻게 하든 도망쳐 나오려고 그랬어요. 근데 도망쳐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여러분, 이 청년이 변화돼요. 왜 변화되냐면요, 거기서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적장애를 가진 남자, 여자가 그 공동체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기를 잉태하거든요. 그래서 아기를 낳아요. 그런데요, 그 아기가요, 여전히 지적장애를 갖고 태어나요.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데 15일 만에 죽어요. 그런데 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부부가요, 15일만 살고 죽을 그 아이를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자기들의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너무나 자랑스러워하고 그 15일밖에 못 산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요, 이 청년은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기는요, 사람을요, 이용 가치로 본 거예요. 그냥 능력이 있어야 사람은 살 가치가 있고, 그래도 뭐 세상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그래야 살 의미가 있지. 이렇게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살 이유가 어딨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이 거기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보게 된 거예요. 야, 지적장애를 가진 이 부부가요, 15일 만에 죽게 될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끔찍이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 거예요. 자기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이 바뀌어요. 사람을 이용 가치로 보는 게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청년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청년의 아버지가 실은 지적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누구한테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항상 나한테 부끄러움이었어요. 아버지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것이. 그런데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그 아버지가 부끄럽질 않아요. 그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유다를 택하신 이 말씀을 여기 기록해 놓으셨을까?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유다를 택하셨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택하셨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볼 때 가치 있으니까 택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으니까 택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짓고 넘어져도 하나님 여러분 버리지 않으세요. 끝까지 여러분을 놓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내 아들까지 너희에게 준 거야.
여러분, 그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실은 하나님이 유다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신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자격 있어 하나님 날 택하신 것이 아니오. 이 자격 없는 자를 택하신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진짜 영혼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자신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님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택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가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다말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다말은요, 대를 잇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는 거거든요. 이 다말이 자식을 낳기 위해서 치렀던 대가가 뭐냐면은 창세기 38장 24절이에요. 거기 보니까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창녀라는 오명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그를 끌어내어 불사라 그러거든요. 불태워 죽을 뻔했어요. 그러나 이 다말은요, 그런 오명 따위, 그런 죽음의 위기 따위는 별로 이 다말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생명을 낳을 수 있다면, 잉태할 수 있다면 그 어떤 모욕도, 수치도 감당할 수 있어요. 누가 알아주기나 합니까? 밝히는 여자라고 얼마든지 오명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창녀라고 하는 그러한 낙인이 찍힐 뻔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이 다말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다말에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대를 잇는 거, 영적 자녀를 잉태하는 거. 이것이 이 다말의 유일한 소원, 소망, 열망이었던 것이거든요. 결국 창세기 38장 26절을 보시면은 유다가 이 다말의 마음을 알아보고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얘기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다. 그녀가 옳았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아버지도 인정하죠. 그게 음란한 행동이 아니었음을. 이것이 대를 잇기 위한 생명을 건 결단이었다는 것을 유다가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지난주에 저는 제가 한 분의 전도를 위해서 한 가게에 아저씨를 만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가 뵌 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번 주에 이 아저씨가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찾아왔나? 유자차를요, 한 통 들고 찾아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유자차를 들고 찾아오셨나 이제 봤더니요, 우리 교인 몇 분이요, 이분을 위해 전도하기 위해서 작전을 쓰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가서 유자차를 사가지고 저한테 보낸 거예요. 목사님 드시라고. 그래서 이분의 손을 통해서 저한테 유자차를 이렇게 주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유자차를 보내셨는가 이렇게 봤더니요, 목사님, 이분 전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분을 통해 목사님 유자차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했어요. 여러분, 이게 저는 다말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명을 잉태하고 낳기 위해서. 영적 생명을, 영적 자녀를 가슴에 잉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이 마음, 저는 이게 다말의 마음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영적 자녀를 낳는다는 거, 여러분, 믿음의 대를 잇는다는 거, 생명을 구원한다는 거, 믿음의 자녀를 일으킨다는 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족보 1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처음으로 나오는 여자가 누구냐면 다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생각이 없으십니까? 왜 이 다말의 이름을 거기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 영적 대를 이어가는 거, 믿음의 자녀를 일으키는 거, 영적 자녀를 잉태하고 그 자녀를 구원하는, 출산하는 거,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생명 구원하는데, 영혼 구원하는데 정말 힘쓰는 이 다말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이 일신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교회에 마을잔치가 있었잖아요. 보통 이렇게 주민센터에서나 이렇게 잔치를 하면은요, 저는 가서 점심 안 먹어요. 사실은 잘 안 먹어요. 생뚱맞더라고요. 우리가 대접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일부러 잘 안 먹어요. 먹을 게 없는 것도 아니고 사택이 바로 위인데요. 잘 안 먹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는요, 딱 끝났는데 담당자가 저를 딱 붙잡더니 목사님 식사하고 가셔야 돼요. 한 번 얘기했으면 제가 갔습니다. 근데 이 담당자분이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목사님 식사하고 가셔야 돼요. 저기 내빈석 마련했으니까 목사님 드시고 가셔야 돼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가면 뭐 누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갔죠. 그래서 앉았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오더만요. 너무 뻘쭘해가지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일어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거기 앉아버렸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일어날 수도 없고 이거 앉아서 먹을 수도 없고 너무 뻘쭘한 거 있잖아요. 거기서 혼자 앉았는데 혼자 먹는 그 뻘쭘함,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물론 우리 정상가 회장님이 같이 옆에 오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그런데 그때 딱 앉아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봉사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감동받은 건 뭐냐면 실은 노인잔치였거든요. 경로잔치. 그런데 거기에서 봉사하겠다고 오신 성도님들이 보니까 이게 대접을 해야 될 분이 아니고 대접을 받아야 될 분들이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들어서 날르고 하시는 우리 교인들이 70대, 80대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경로잔치라고 거기 있는 분들을 섬기겠다고 대접받아야 될 분이 오히려 물건 들고 나르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짠했어요, 사실. 야, 세상 같으면 벌써 앉아가지고 드셔야 될 분들인데 저렇게 섬기고 계시네. 근데 제가 그때 저 마음이 다말의 마음이지. 저게 다말의 마음이야.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어떤 대접받으려고 하는 마음도 불사하고 한 영혼이라도 일신교회 온 분 예수님 믿게 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다말의 마음이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이 다말의 마음을 갖고 섬기는 일신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여러분 아침에 청년들 10km 마라톤이 있었어요. 끝나고 청년들 사진 찍었거든요. 근데 사진 찍은 거 딱 보니까요, 반 이상이 안 믿는 아이들이었어요. 청년들이었어요. 야, 안 믿는 청년들 전도해 보려고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추운데 나가가지고 뛰고 노력하는 우리 마정훈 목사님과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서요,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젊은 청년들 그런데 가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해장국을 먹으면서 믿지 않는 아이하고 같이 겸상을 하면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이렇게 청년하고 내가 이렇게 밥상을 놔두고 앞에서 얘기한 적이 몇 년 만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여러분, 이 완벽하신 이 하나님의 이 속죄의 은총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이 죄인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있어 택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이 하나님의 이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알겠어요? 여러분, 다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이 마음을 세상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다말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일어나는
축복의 재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말의 마음을 가진 성도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말이죠. 다말의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그러한 위대한 주님의 교회 일신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주님의 일신교회가 되기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